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가로 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가족들로 인하여 등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는 버림받아야 했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야만 했었습니다. 왕으로부터는 쫓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생을 참 억울하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어려운 선지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선지자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우리가 좀 닮고자 하는 분이 누구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닮아 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는 핍박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가로 친구들을 잃어버렸고요. 가족들로 인해서 등을 돌려야 했고요. 왕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내쫓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가족으로부터 혹시 멸시를 당해보는 그런 경험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써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많은 친구들이 저를 만나는 부담이 갈 때, 저뿐만이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만나면 부담이 간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활발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되어졌던 사람이 어느새 갑자기 엄숙해졌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내면의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만 가득합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이 있을 때는 이 마음 속에는 감사와 기쁨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면함이 보이죠? 성실함이 보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때는요,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었는데도 함께 지낼 수가 있어요. 꼭 술을 마시고 뭔가를 나눠야 합니까? 저도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요, 새벽 2시까지도 예배를 드려요. 왜 그래요? 영이 같으니까 지루하지가 않아요. 꼭 뭔가 술을 마셔, 뭔가 고스톱을 치면서 그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일 때, 그리스도 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지루하지 않도록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러니까 많은 유다 백성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할 때마다 뭔가 타협을 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타협 없이 예레미야는 무조건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얼마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찔렸을까? 악을 끊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라. 유다 백성들이여,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그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는요, 타협하지 않고요, 많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위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구름같이 오십니다.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오셔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볼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 4장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유다 백성들을 보고 이처럼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믿음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십니까? 속에 타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보고 궁휼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분명히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갈급한 사람,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뭔가 신앙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방심하며 슬금슬금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요,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찾아오는 것이 교만이죠. 교만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아니 50년 평생 동안 목회하시는 분을 보십시오. 그 한순간 방심했더니 교만으로 인해서 폭삭하며 내려앉는 그런 목회자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합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우리의 교만 마음속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았지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교만이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교만일까요? 교만이 들게 되면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요. 교만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왜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고 싶으면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뭐 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 속에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예레미야는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교만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랑할 거 다 버려라.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였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바울은 불법 체류자가 아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최고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말과 헬라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중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나 모든 율법적으로나 아주 학문적으로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 바울이 가진 그런 이름의 뜻처럼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뜻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식을 좀 갖춘 사람들을 보면은 논리적으로 누군가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힘센 개미에 불과하다. 여러분, 개미가 힘이 세면 얼마나 셀까요? 개미가 이산을 자주 가는 걸 봅니다. 개미를 보니까 그 작은 개미가 등에 무언가 하얀 알맹이를 지고 힘겹게 이사 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그 개미는요, 자기보다도 더 덩치가 큰 이삿짐을 내고 가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그냥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고 그냥 밟아버리면 죽어버리는 그런 생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에 똑같이 우리의 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권세가, 그런 명예가, 학력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보고 부가 많고 권세가 있고 어떠한 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너희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힘과 부를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는 또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로 섬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유대인이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 빌라도가 못을 박았습니까? 맞습니다. 유대인이 못을 박았고 빌라도가 못을 박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못 박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숨겨진 그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싶어하는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하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손에 무언가 한번 쥐어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차라리 빈손인 것이 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지요.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데도 유다 백성은 그렇게 자기의 자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영은 죽어 말라가는데 외적인 리모델링만 힘써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영은 죽어가는데 외적인 모습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은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도 자랑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정말로 열악한 그런 교회가 왜 세상의 자랑거리가 됩니까? 죽어가는 영을 고칠 수 있는 그곳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현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삐리피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잘 압니다. 첫째, 파킹. 교회는 넓은 파킹랏이 있어야 됩니다. 아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이 정도의 파킹랏 LA에서 찾기 드물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플레이스, 장소가 좋아야 된대요. 아직 한인들이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된대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프리치, 설교가 좋아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를 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데요, 와, 요즘에는 목회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맞죠? 세 가지를 갖춰야 성공을 한대요. 힘듭니다. 요게 요새 현대인들의 지금 추세. 파킹plat이 없으면 그냥 슉 하고 유턴해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장소가 좋지 않으면 항상 우리 교회 앞에 홈리스가 많은 것처럼, 아, 교육에 했더니 항상 홈리스가 돈 한 푼 주시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오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봤더니 사회적인 메시지만 전하고 드라마 이야기만 하요. 아, 우리 목사님 다시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춘 교회가 이 땅에 몇 개의 교회가 될까? 몇 개의 교회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자랑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교회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어느 작은 공간,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결혼을 했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부는 하나라고 이미 짝을 지어주셨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부를 짝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사랑하면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맞죠. 내 아내를 사랑하면은 내 아내를 사랑하기 먼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왜요? 교회와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와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지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 전 병원에 가서 제가 피검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피검사를 받는데도 1시간 이상을 넘게 기다리네요. 예약을 했는데도 1시간 이상을 기다리네요. 참 미국 사회는 인내를 배우게 하는 그런 사회 이름을 저는 항상 느끼게 합니다.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15일 후에 다시 돌아오랍니다. 검사 결과를 알아야 했네요. 그래서 담당 의사를 만나야 한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또 30분을 기다립니다. 고작 의사를 만나고 의사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이상 없으니 이제 다음에는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의사하고 면담 시간은 30초였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고 30분을 기다렸고, 고작 듣는 소리는 30초를 듣고 나갈 때 마음이 허탈해요. 내가 괜히 왔나 봐. 내가 몸에 이상이 없다는데 내가 괜히 왔나 봐. 차라리 안 왔으면 이런 아까운 시간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병원에서는요, 당신이 몸이 아프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만났더니 나는 죄가 없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니까 다음날 오지 말래라고 말씀한다면 얼마나 그런 교회 가고 싶어. 맞죠?
교회는요, 평생을 다녀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죽어 마땅해야 할 그런 진단서를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진단서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진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너는 죄인이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계속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진단서를 가슴에 품고 매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죄된 인간은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받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하면 여러 가지의 아픔도 고통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단서 잘 간직한 자가 바로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넓은 주차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뚝 서 있는 그런 초대형 건물을 자랑한 것이 아니지요. 목사님의 설교가 초탈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많다, 적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면 예수님은 우리 앞에 부끄럼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사람 관리를 못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을 배신을 했고요, 한 사람은 사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세지 않고요, 건물을 따지지 않고요, 어느 넓은 그런 좋은 장소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고 강건하게 됨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자랑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닉네임이 붙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질문한 것 잘 귀를 기울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예배를 방해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사명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인아이처럼 영적 무지함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할 때 계속 참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궁금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가 잘되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성공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저 악인이 잘 됩니까? 왜 번성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가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마음이 아프느냐? 12장 13절에 보니까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심어도 곡식을 거둘 수가 없대요. 땀을 흘려도 소득이 없대요. 너무 가슴 아프시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 할 때 에레미야처럼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나 예기치 않는 모습 속에서 아픈 일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나? 그러나 오늘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강력하게 붙잡았습니다.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에게 등을 돌리고 왕에게 제사장들에게는 쫓김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져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 이런 에레미야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섬길 때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관리하고 감사하고 또한 자랑할 줄을 알아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한 친절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되돌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자기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자랑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십니다.